7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시될 수 없는 언약,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무시될 수 없는 언약.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실 때 쓰는 그 말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약속은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안 지켜진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합니까? 그것이 은혜든 그것이 징계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러하실진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틀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어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브온 족속.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한번 기억을 잠깐 되돌아봐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씩 땅을 점령해 나가니까 아직 점령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다음은 우리가 죽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진멸을 하는 것이에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고칠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이게 항복 문서죠. 쉽게 말하면 뭐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지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일을 다 거들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허드렛 일 다 하겠으니 우리만 좀 살려주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막 남루한 것, 신발도 다 떨어진 것, 그래 음식도 막 곰팡이가 난 거, 그러니까 우리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인데 저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모든 거 다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가나안 족속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당신들 해치지 않겠으니 우리가 앞으로 당신들과 잘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약속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저들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은 편치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먼 훗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의 시대에 한 수백 년이 흘렀죠. 벌써 한 350년, 4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여러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약속을 깨고 영원토록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이는 것이에요. 다 죽인 건 아니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혈통을 그리고 순수한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좋은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세월이 한참 오른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느냐? 다윗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긴 것인데 왜 내 시대에 3년씩이나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 전체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속이 다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약속,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어디로 갔나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것처럼, 비록 사울의 시대에 죄를 지은 것이 먼 훗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징계하신 것처럼 내 시대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의 시대에 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할 때 헌금의 약속도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마음이 변해서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오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정말 내가 지킬 그러한 마음의 준비,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해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무시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 하루를 출발합니다. 더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여러분을 짜증나게, 또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